매년 현충일이 되면 저는 늘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할아버지이십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전사하셨습니다.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안동에 있는 고향의 선산에 이 집안의 다른 어르신들 묘 주변에다가 같이 빈 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한 20년 넘었죠.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타고 6.25 참전 용사들의 유해를 찾는 발굴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저희 가족도 그때 신청서를 냈고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찾긴 찾았는데 이미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시다라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문서와 그 비석에 성함이 오타가 나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경상도 사투리로 이름 말하라고 했는데 이름 발음 때문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 후에 현충원에서 저희 할아버지의 본명이 바르게 적혀있는 비석으로 바꾸어 놓았으니까 이제 오십시오라는 전화를 받고 가족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비석에 있는 글씨와 또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문서가 있는 내용을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젊은 나이에 어느 전장에서 어떤 전투를 벌이셨고 또 어디서 어떻게 부상을 당하시고 또 총상을 당하시고 어느 병원에서 며칠간 누워 계시다가 언제 숨을 거두셨다라는 짧지만 저희 아버지께는 눈물이 나게 하는 그 여정의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남겨준 마지막 편지처럼 다가왔습니다. 지금 오늘 숨쉬고 있는 나의 이 호흡이 오늘 이렇게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분명히 예배를 마치고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잠들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40만여 명의 그 귀한 생명의 값이라는 것, 저는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내 할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고 보고 나니까 그 사실을 더욱 잊을 수 없게 되고 그 사실이 더욱더 제 마음에 감사하게 되고 또 앞으로의 내 삶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20대 초반의 저의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어떤 역사를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 기억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의 내일을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또 하나, 특별히 지나간 역사 가운데 아픔이 있고 또 숭고한 헌신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에 살아가는 이 현재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미래에 대한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작할 때 또 그것을 마무리할 때를 경험하기도 또 목격하기도 합니다. 입학과 졸업 같은 작은 인생의 여정일 수도 있고요, 탄생과 죽음이라는 일평생을 두고 보는 여정이 있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지요. 또 마무리하는 순간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쉬움이 있고요, 때로는 후련함이라는 감정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지막 마무리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 중에 깊은 감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과정이 쫙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수고와 인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떤 것을 바라보며 무엇을 바라보며 붙들며 살아왔는지 그 여정을 발견하게 될 때에 잔잔한 감동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오늘 짧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귀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라고 하는 첫 왕을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시대의 전환 한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시기에는 공적인 사역에서 물러나는 자리, 다시 말해서 은퇴를 하는 순간에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2장,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위를 이양한 후에 백성들 앞에서 나 자신의 지도자의 역할을 다 마무리하면서 전하는 고별 설교였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은퇴 연설, 또 마지막 고별사 이런 거 할 때 후계자에게 대한 당부를 하거나 지나온 삶에 대한 그냥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조용히 퇴장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참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2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단순히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이제 뒤에서 기도나 할게 하는 그런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기도를 결단코 쉬지 않겠다라는 말은 내 온 힘을 쏟아서 남은 생에 기도에 전념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은퇴하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말입니다. 공직에서 물러나는 그 마당에 내가 무엇인가를 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퇴 이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호흡이 붙어있는 한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사명, 바로 기도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는 믿음의 선배이자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무엘이 품는 기도의 제목, 그 깊이와 넓이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과 백성을 위한, 나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무엘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대신하여서 기도하였고 회개하였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의 영적 생명력을 끊임없이 불어넣는 참으로 강력한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마침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많은 이들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로서 단순히 오늘 하루 감사하네 하고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다시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그 기도를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나의 숨이 다할 때까지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기도로 세워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나라는 기도로 지켜져야 하는 나라이며 기도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늘어날 때에 우리 역사의 방향은 주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맞추어져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그 큰 제목,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의 대표인 대통령과 정치인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또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복음 위에서 바르게 서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벗어나지 않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도록 구하는 더 넓은 차원의, 세심한 차원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불씨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의 마음에서, 가정의 예배 안에 기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모임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당신의 손에 올리셔서 이 나라를 정말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고백처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결단, 기도에 대한 그 도전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을 나열해 보자면 참 많겠지만 먼저 우리는요,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05편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데에 그 영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역사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룩한 작업, 그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5편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보여주셨던 하나하나의 행적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찬송과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떨기나무 가시 가운데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칭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출애굽의 백성들에게도 역사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나누시면서 주의 살과 피의 그 의미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꾸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야기하실까요? 자기가 잊혀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하루가 지나면 다시 불안해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왜일까요?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기억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굳건한 줄 알았던 그때의 그 첫사랑, 그 믿음이 어느 순간 그 뿌리가 얇아지고 흔들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셨던 역사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감사할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또 더 큰 영역에서 이 민족과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지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과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갈 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뉴스만 하루하루 보아도 이 시대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보와 기술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세상의 가치관도 끊임없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신앙보다 더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경제적 위기에는 자본의 논리, 그것을 찾고, 사회적 갈등에는 정치적인 해법을 찾고,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는 문화나 또 시대의 트렌드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모르게 흔히 경험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도. 그래서 그때와 같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이 나라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 나의 기억 가운데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복음이 처음 이 땅에 전해졌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삶과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전쟁과 또 분단이 있었죠. 가난과 혼란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새벽마다 종소리가 울렸고 나라를 위해 어머니들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기도가 쌓여서 오늘 우리의 교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된 것입니다. 도움을 받던 어려운 나라에서 어려운 나라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고, 선교지 목록 중에 한 군데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는 광야의 백성들과 같이 다시금 믿음에서 멀어지고 다른 곳에서, 다른 영역에서 우리 국가, 우리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찾으려는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용기를 갖게 되고 우리의 믿음 굳건히 세워가며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로 돌이킬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빠른 신속한 인간의 능력들을 그거 가지고 해결하게 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삶의 습관으로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부어질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종에서 자유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영적 가난에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분의 손길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혼란 가운데에서도, 많은 어려운 뉴스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서면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진정한 길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정한 해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통로가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영적인 다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가 우리 때에서 끊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영적 지도자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그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였을까요?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사울의 그 이전의 배경과 같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로마 시민권,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 이런 배경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 내 속에도 있다. 다시 말해서 그 할머니,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으로부터 너의 그 믿음이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줄 수 있는 귀한 유산입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그 귀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개인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단,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전과 교훈과 환경과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앞선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로 전하는 신앙의 교육보다 정말 강력한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기도의 본을 보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흘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도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는 부모의 기도를 보고 나의 자녀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삶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가정에서 내 자녀, 내 아들, 딸들, 내 손자, 손녀가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을 치며 저에게 공유해 주시는 눈물의 기도의 제목은요, 내 자녀의 신앙에 대한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신앙의 범위 밖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열심히 교회 학교 잘 다녔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 나가 있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고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슬픔과 걱정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그런 많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정확하게 언급한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꾸밈이 없는 순수한 기도로부터 묻어나오는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 그 신앙에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아도 자녀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디모데의 삶을 동일하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유산 전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기도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자신이 맡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하면서 그것을 호흡하듯이 멈추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내일은요, 이제는 더 이상 지도자로서 통치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 삶의 본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아이들 눈에 비추어주는 믿음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사명자들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삶의 끝에서 마지막에 해야 될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앞에서 시작하는 순간에도 시작되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유산으로 남아서 우리 상당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걱정이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귀한 유산으로 남겨지게 될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실 생각이십니까?
유산 목록에 부동산도 있고 재산도 있고 학력도 있지만 그보다 맨 앞에 들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온 삶의 흔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기도, 여러분의 유산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흐름을 맡겨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조용하고 은밀한 행위로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력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추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정치나 경제, 문화의 그 거대한 파도와 같은 흐름 앞에서 기도라는 것은 참 작고 미약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역사하는 힘이라는 말은 능동적으로 작용하여서 완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지 감정에 위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네 하고 평안해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타나는 적극적인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말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흐름에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 말씀 곳곳에서도 발견하게 되죠.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죠. 엘리야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닫혀 있던 하늘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행위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나 역시도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나의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작은 나 한 사람이 감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능력이 없으니 기도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은 시대를 외면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회의 문제의 흐름을 보면서 분노하고 시대의 어둠을 보면서 이제 안 된다, 늦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사를 공유하고 더 날카로운 비판을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 이 시점에 사회의 분위기가 점점 다양하게 흘러가지요.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또 어떤 이들은 실망과 염려 속에서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때에 단순히 한쪽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한쪽의 기도를 거절하신 결과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정치적인 승패를 넘어서서 더 크고 깊은 뜻으로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느 편의 결과에 기뻐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속해서 일해 주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사무엘처럼 나는 여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던 그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대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단은 기도를 쉬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있는 작은 자리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 보좌에 닿아서 세상을 움직인다는 그 소중한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오늘의 기도에도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가지고 저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오늘 골방에서 내가 하는 내 작은 그 읊조림의 기도, 지금 당장 무엇을 바꾸는 것 같이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기도는 언젠간 그 기도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분열, 또 때로는 상처, 혼란과 불신,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 오늘 이 땅 또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가 다시 복음 위에 서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무엘과 같이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기억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을 잊게 합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단지 한순간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과 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현충일을 맞이한 오늘 나라를 위해서 흘려진 피를 기억하면서 또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쏟아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살아갈 우리 미래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무릎 꿇었던 그 자리가 이 민족의 등불이 되었다라는 이 아이들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결단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많은 응답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힘을 얻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하나님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국민 정서와 분열된 마음들을 통합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국정 운영의 지혜와 하나님 포용력과 더욱더 정말 추진력과 아름다운 능력들 하나님께서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나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고립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그 가운데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부흥의 새로운 능력과 하나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여 하나님 이 땅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복음의 능력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 교회학교와 또 여러 조직과 기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선교적 교회로 자리매김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 자리매김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픈 모든 부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하나님 힘겨워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곳곳에 흩어져서 아울리치를 가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든든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발길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범치 않으며 날마다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